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과 예정. 운명과 예정. 네. 운명과 예정, 뭔가 좀 비슷한 말, 뉘앙스가 좀 비슷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고,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건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늦은 밤,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지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내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점검해 보자, 이렇게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한 고민들을 해봅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권사님들이라면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이 상태,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예전에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 수 있고, 그 중에 또 몇몇 저랑 상담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뭐 이렇게 좀 저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권사님들은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거를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 이 운명이란 그러한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은 어떤 법칙이나 힘에 의해서 목숨이나 미래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힘에 지배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내 운명. 뭐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뭐였죠? 너는 내 운명인가? 뭐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도 운명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좀 아이러니하게 이 운명이란 단어의 한자가, 운자가 무슨 운자죠? 운동할 때 그런 운입니다. 움직일 운이에요. 움직일 운이고, 명은요, 목숨명이잖아요. 목숨명.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목숨이 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이러한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숙명하고 운명,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한자 자체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명적이지 않다는 어떤 그런 반대적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 결과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로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의 운명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선택하고 움직여 왔던 것이 그러한 운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운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문자적으로 운명이란 단어를 이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욥기 18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그 욥에게 악한 부자가 그 겪을 일에 대해서 그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운명, 이 운명을 이야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이 친구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욥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자 그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데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그것이 미리 계획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성경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 말에 동의를 해버린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저주가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는 미래가 없고 이제 이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동의한다면 그 동의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게 그의 운명이 되어 버린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떤 숙명처럼 딱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는 그런가 보다, 내 미래는 없어, 그렇게 원래 결정되어 있나 보지 라고 한 그 사람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운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얘기를 받아들여서 나는 여기서 끝났나 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운명이라는 것을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얘기하고 있는 선악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과 그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단의 유혹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도 이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핑계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정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예정은 영어로는 단순하게 스케줄, 여러분이 아시는 그러한 스케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한 그러한 헌신, 그것을 통해서 스케줄로 잡아두셨다라고 쓰일 때만 이 예정이란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이 예정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단어로 쓰이는 이 예정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은 곧 은혜다. 예정은 곧 은혜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정, 그리스도 안에 세상적인 어떤 숙명, 정해져 있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 그 예정된 그 계획, 그것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깊이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예정하고 운명 사이에서 맴도는 하루살이 같이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란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보고 오래 살면 100세도 못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보다 목숨 걸고 모험 걸고 하다가 안 되면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주술적인 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바꾸려는 어떤 거짓된 세상적인 풍조를 통해서 바꿔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거짓된 풍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준비하시는 예정, 그것을 따라서 지금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아가 달려간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주술과 어떠한 그런 운명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영혼의 삶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그 예정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 보니까 한 신랑의 결혼식이고 거기에 10 처녀가 나와 있습니다. 이 10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고 이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절의 신랑은 헬러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누구냐? 누구죠?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밤에 하는 거죠.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잔치 자리를 들어갈 그 처녀들이 지금 뭐냐면 그 이 본문 말씀 앞에도 그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왕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갖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길거리에 나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불러들이는데 거기에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천국 잔치, 왕이 예비한 천국 잔치에 들어오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과 오늘 똑같은 겁니다.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횃불과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기름, 그것을 준비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냥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이 몰려오죠. 그리고 밤이니까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다 열처녀 모두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졸음과 잠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오늘 이 비유에 운명과 예정에 나타나 있냐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5 처녀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 들러리, 이 10 들러리 중에서 5 처녀 들러리는 준비했고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혼 기념 여행을 이제 장거리로, 예를 들면 뭐 부산이나 아니면 목포, 여기 저쪽 뭐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러면 한 뭐 4시간 막 5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기쁘게 가다가 막 이제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깨우면서 졸리면 내가 깨워줄 테니까 잘 이렇게 운전해 주시면서 운전해 하고 있는데 뭐 졸다가도 이렇게 잘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 섰을까요? 역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중요한 결혼 기념 여행을 준비해서, 그래서 신부의 마음으로는 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혼 기념 여행을 정말로 오랜만에 가는데 차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신부라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이 중요한 결혼 기념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안 가? 이건 뭔가 이 결혼 기념 여행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결혼 기념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쓸 수가 있어요? 있나요? 뭐가 문제예요? 준비하지 않은 이 마음이 문제죠. 그 결혼 기념 여행 졸라서 이게 기쁨으로 진짜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표시해 놓고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벌써 왔어. 졸리다. 이거 언제? 이거 5시간. 여행지를 거기다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식사하고 끝내버릴 걸. 무슨 여행이야, 여행은.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기름도 안 채우고, 그리고 어디다 정신을 팔았는지 거기에 그 여행을 망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넣지 않은 그러한 5 처녀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피곤함이나 준비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로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운명에 관한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신랑의 스케줄을 정말로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그 천국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전해야 할 진정한 그 진리의 천국 잔치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우리의 숙제이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오늘 정말로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예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의 희생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그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그게 아닙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권사님 가슴속에 그것이 타오른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성령님께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 의무와 그 사명,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셨다면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을 아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예정이라는 귀한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에 관한 그러한 운명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예정된 그 축복과 그 계획에 동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그 운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애쓰고 힘쓰고 그 선택의 앞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파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섯 처녀인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거나 게으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그러한 처녀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종교들 그리고 미신과 거짓된 교훈의 풍조들 그들은 인간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정신 팔려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정에 따라 이미 예비된 그 천국, 그 진리와 진정한 생명 주어져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권사님, 그 귀한 생명을 여러분은 날마다 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이신 줄 믿습니다. 그 통로로서 하루하루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바라보면서 전해 나가시는 귀한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녀입니다. 네, 늙은이 아니고 처녀입니다.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길,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진리를 향해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성령님께서 새 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발걸음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계로 서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